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제 민수기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처럼 백성들의 수를 인구수를 조사하였다. 이제 민수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는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두 번이나 세게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편성하는 것과 관련된 인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해서 이집트에서 나왔나? 누가 나왔고 어느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자기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가? 이런 출석부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두 번째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 광야에서 살아남았나 뿐만 아니라 누가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나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음의 다음 세대이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같이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로 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63절 6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족보들이 쭉 나와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읽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아론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이어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여러 일들 가운데 특별히 아무도 등록한 사람들 가운데 40년 지나고 나니까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심정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가 필요한 이유는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그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두 번이나 이렇게 길게 그 이름과 그 명단을 길게 다 써놓은 걸까? 이런 질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스스로는 이 의미와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러면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향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생각과 심지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고 어떤 우연한 기회로 딱 그런 생각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은 10년이든 20년이든 변했나? 잘 인식을 못하고 쭉 시간이 흘러가죠.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날들과 시간들의 일상과 삶이 계속되고 그 일상과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희들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는 의미라고 싶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1장에 가데스 호렙산이라는 곳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이럴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로 접경입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접경 지역까지 가는데 11일이면 충분하다. 11일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길을 40년 동안 간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거기까지 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뭐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들 때문에 막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 신의 광야에서 등록시켰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인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40년 지나고 나니 어느 순간에 회중에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삼촌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도자처럼 보였던 사람이 한 명, 두 명 없어진 거예요. 아마 그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안타깝게 보냈을 겁니다. 아, 누가 또 죽었구나, 누가 또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미처 우리가 느슨해지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전쟁이 있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마주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그 일을 당면하는 그날 하루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아,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보내지만 시간을 뚝 잘라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원인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더라. 다 이루어진 거더라.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준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곤궁함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마다 새롭게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민수기는 사람 이름과 그들의 족보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름들과 가게와 누가 그들의 삶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잖아. 그 차이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마치 우리에게 before와 after 사진, 그 전과 그 이후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듯이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하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캐치하는 것이 참 쉽지 않듯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잘 좋은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 운전하다 보면 제가 한쪽으로 저도 모르게 뭐 특정한 왼쪽, 오른쪽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도 모르게 잠깐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운전하다가 잠깐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른 이제 주위 차선을 보고 혹은 제 차의 어떤 위치를 보고 다시 이제 얼른 돌아오죠. 잠깐이지만 잠깐만 이렇게 있어도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렇게 되죠. 이 선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선이. 그 선을 보고 내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구나. 특별히 빗길이라도 이렇게 갈라치면 비가 많이 오면 이 반사가 돼서 선이 안 보이거든요. 차선이. 그럼 저도 모르게 가운데 1차선, 2차선 사이를 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막 올 때 되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쏠려요. 어떻게 될지. 이게 좀 쏠리고 이렇게 가죠. 근데 선이 보이면 명확하게 내가 지금 가운데 1차선, 2차선 가운데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말씀이 그 선인 거예요. 말씀이 그 선.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왜 돌아다니지? 뿐만 아니라 광야가 우리의 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광야가 우리가 집인가 보다. 고난이 우리의 베이스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약속의 땅이 있어요. 우리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처럼 주시는 내용이 있다고 싶어요. 6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바로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죽었다고, 등록된 사람도 모두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도 아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서 모세는 못 넘어간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빼고. 그리고 이제 비스가산 올라가서 마지막 산을 이제 마지막 삶을 마주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이 그들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땅, 옛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있는 산물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성들, 지형들 이제 이런 걸 쭉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더라.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심지어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토산이 좋고 뭐 이러지만 결국에 그 땅은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 될 거다. 삼키는 땅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땅까지 악평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요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혼란이 있었어요. 다시 그러면 돌아가자. 사람 뽑아. 지도자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왔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을, 그래 너희들 절대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게 너희들의 믿음이구나. 그래, 그게 너희들 믿음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셨냐면, 안타깝지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점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여러 문화를 보고 문물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식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나 혹은 그들의 삶에서 얻게 되는 생활의 지식, 그 양으로 본다면 누가 더 똑똑해 보입니까? 누가 더 능력 있어 보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아마도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처음 세대 사람들이 조금 더 경험도 많고 조금 더 지혜로울 것 같고 조금 더 간절함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지혜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싹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2명,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 이미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놀라운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 무조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진짜 커다란 아픔이고 심판이고 어렵겠구나라고 싶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희망이고 능력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40년 동안에 너희들 가운데 차곡차곡 이루어진 차이가 뭔지 아느냐? 그때 등록된 사람들 확인해봐라. 아무도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다 끝난 건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들이 있더라.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혹여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죠. 내가 지금 그때 악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일들을 이렇게 보니 나는 결국에 이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는 들어가겠구나. 나는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많이 인용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두려운 말씀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 싶어요. 아니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심판의 내용도 나오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의 묘사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이라고 싶지만 정작 그 편지를 읽었을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7교회로 보낸 서신처럼 형태를 그렇게 띠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보았을 요한계시록을 받아보았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젯밤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그리고 내일은 내 자녀가 죽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면서 죽었고 혹은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빛을 보지 못한 채 동굴에서 저녁에만 간신히 나와서 이 먹을 거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만큼 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짐승 같다 동물 같다 밤에 낮에는 안 보이고 밤에만 돌아다니는 그나마 그것도 밟은 세권에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표적물이 되어서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구나. 그게 얼마나 기쁨이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겠어요. 기대하게 되었겠어요. 어젯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 것을 경험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눈물로 밤에 이렇게 보면서 친척들이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었겠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어느 때든지 희망이고 능력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건 큰 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내용을 계속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고백대로 당신의 기준을 바꾸세요.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의 본심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들 가운데 누가 선한 의인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의롭다고 생각할 만한 거리가 조금이라도 냄새라도 나는 게 있으면 그거 잡아서 의롭다 해주시고 눈 씻고 찾아보시지만 없는 간절함이죠. 그래서 멸망시켜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외면치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찾아봐라. 내가 그러면 이 성에 대해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을 다 거두마. 주님은 그 한 사람 찾고 있다니까요. 어려움에 대해도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살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신 것은 믿음이 의인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오랜 시간과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 나는 점점 노쇠해지고 쇠약해지고 우리가 겉사람이 후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증거처럼 무엇이 바뀌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두 번째,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더라. 하나님 말씀 믿음이 사람을 살리더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마주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결국에 주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훈련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